10편 16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한 8시 한 55분 정도 되면 성경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하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다윗의 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고 다윗의 시를 보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괴로움과 힘듦인지는 모르지만 강구를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한번 교독을 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 그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므로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서도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2절 부분을 좀 살펴보고 3절,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했을 때 다윗은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행위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 결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존귀한 자가 되거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공동체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인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약적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1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다른은 쓸 수가 없는데 1인칭을 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인님을 통해 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가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되어 있거든요. 이 주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당신은 나의 뭐란 말입니까? 주인이십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종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데는 서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보냐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 도상에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도상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것은 십자가 도상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에 33년 인생을 사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뭐란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슬그머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고난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밖에는 없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 2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복의 근원을 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쭉쭉 살펴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 창세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 나오죠.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시간 가니까. 1장 2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지 말고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담과 여자에게 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 그게 복 받은 거. 그러면 이 복을 또 고스란히 누가 받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담도 받고 노아도 받고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여자에게 준 복 그대로 똑같이 준단 말입니다. 복. 그 다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잘 아시죠?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나의 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의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고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이삭이었고 그 사람이 야고보였고 출애굽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다윗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아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이삭이 복의 근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을 누굴 세웠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담을. 그러면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게 됐을 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다가 주님이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의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고백할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다윗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듯이 이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요. 우리의 복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이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돼 있죠. 그죠?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저희에게 있도다 돼 있다니까.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는 복에 대한 설명을 조금 빠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술교를 할 때에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산상설교를 할 때 첫 시작이 뭐냐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이고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이고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화평케 하는 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팔복에 넣는 사람들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살 때, 뭔가 사업이 잘 될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처한 시점은 고난받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고난에 취하고 힘든 가정일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똑같이 나요. 하나님이 나의 뭡니까? 복입니다. 가난할 때나 못 살 때나 잘 살 때나 똑같이 하나님 나의 뭡니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잔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거룩한 물이죠. 도자가 물이 도자고, 이 성자가 구별되다는 뜻을 갖고 또는 거룩하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물이라는 말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내가 찾아봤는데 지금 본문 생각 안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물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도 맞지만 구별된 무리도 많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별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17장 19절 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17장 전체는 근데 17장 19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모른다 하더라도 17장 19절에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되어 있죠. 이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이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됐다는 말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뭐가 되셨다? 성도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뭐와 연합하지 않습니까? 죄와 연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33년 동안 예수님 단 한 번도 죄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존재로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를 가르쳐 자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로 부르.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합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거룩한 존재가 됐고 구별된 존재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지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뒷구절을 보면 성도는 뭐라 되어 있죠? 그 구절을 보면 16장에 보면 성도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6장 3절에 존귀한 잔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존귀가 뭐냐면 신분이 높은 신분이나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존귀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거, 지위가 높은 거를 존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도는 존귀한 잔이 됐잖아요. 자, 지금 성도는 존귀한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내셨죠?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신분은 애굽에 있는 죄와 사망에 있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손으로 끄집어내어서 너희를 신분이 높은 위치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의 신분들을 내가 높여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제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잿덩어리였고 우리는 버리지 못한 존재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한 뿌리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존귀한 신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신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회복됐군요.
그게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그런데 뒷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맙시다. 즐거움이 뭐에 되어 있습니까? 제 얘기에 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다윗의 큰 기쁨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7절인가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모시고 가셔가지고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나옵니다. 예수님 신분이 낮아집니다. 존귀하신 분이 낮아지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회복되십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도 다시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신분도 높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누구와 교제해야 될까요? 다윗이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게 언제일까요?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 한 방울도 혈연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주중에 고민해 보시라고요. 내가 주중에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나는 주중에 얼마나 성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지, 내가 카톡에다가 뭐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공지를 얼마나 쳐다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여러분들 성도가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즐거움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좋은 겁니다. 저는 식사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식사의 교제를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봉사자의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식사 교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55분까지 했는데 7분 정도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읽을 차례죠? 예, 왕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예, 조금 빨리 읽을게요. 좀 기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라 왕 살만에셀에 올라와서 호세아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렸더니 저가 애국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라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라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오게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원 땅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라 왕
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한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거 모든 산당에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긴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할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두 송아지 현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박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대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부리시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아막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의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도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다가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면 그 땅의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들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시온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숙고 번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르와인 사람들은 그 잔을 불살라 그 신 아들 암벨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분성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하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제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큰 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기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삼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은용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성욕과 행량에서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빚자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시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보도다 원던데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라는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증지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